저의 설교는 15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 지인 목사님이 텍사스에 사시는데 교인 한 분이 미 중서부를 운전하고 가다가 노루를 쳤습니다. 그래서 911에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I hit? 노루가 영어가 생각이 나지를 않는 거예요. I hit? 루돌프. 그랬더니만 교환원이 침묵을 하더니만 묻습니다. How's Santa? 아주 재치 있는 대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뉴저지 침례교회에서 지금 33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는 동안에 첫 25년 동안 한 집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한 12번 나갔다가 그러고 들어오신 가정이 있었습니다. 저 오늘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집사님 교회 성도랑 같이 왔는데 이민 목회를 하면서 한 집사님 가정이 나갔다가 다른 교회 다니다가 그러고는 또 들어오고 이러기를 13번. 그러면서 저를 많이 훈련시켰습니다. 저의 가치관을, 저의 세계관을 바꿔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월드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죠. 세상의 관점은 신에 대해서 없다, 자신을 믿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은, 세계관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근데 세상에는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진화했다.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적인 가치입니다. 제가 부임을 하고서 한 1년이 되어서 그 집사님 가정이 말을 만듭니다. 교인이 한 80, 90%가 그 성도에게 다 빠졌어요. 새로 부임한 젊은 목사. 33년 전이면요. 제가 35살 때입니다. 젊었죠.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치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게 하고 품어주라고 하나님이 저를 가르칩니다. 우리 최창성 목사님 영어 이름이 아마 센초이 맞습니까? 네? 조셉,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제가 뉴욕에 있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공석이라고 우리 코너 수양관에서 기도 집회가 있었는데 목사님은 플로리다에서 오시고 저는 뉴저지에서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만났습니다. 이렇게 나누다가 뉴욕에 있는 교회에서 담임 목사 공석이어서 제가 알아서 이렇게 해서 뉴욕에 오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 목사님은 저보다도 손연배죠. 친구같이 또 동생같이 이렇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시는 게 내가 뉴요커가 된 것은 우리 문 목사 때문이다 하면서 번번이 올 때마다 대접을 했습니다. 사무엘상은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 제사장, 이상하지요. 아주 고약한 제사장 밑에 이스라엘의 백성이 있었습니다. 알다시피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온 백성을 회개 운동을 시키며 영적 대각성을 이끌었던 7장의 미스바 대회개 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 틈을 타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이 블레셋 사람이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자 큰 우레로 블레셋 사람을 혼란케 하고 서로 쳐 죽입니다. 승리에 만끽한 그들이 에벤에셀이라고 그들이 고백을 하며 단을 쌓았습니다. 아니,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 8장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제 당신은 나이가 많으니 이제 은퇴하십시오. 당신의 두 아들은 사사로 세웠으나 파면시키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게,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여러분 만약에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온 교우들이, 모든 장로들이, 장로님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왕이 필요해, 세상에 돈이 있어야 되고 권력이 있어야 되고 번듯해야 돼 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요, 목회 저거 아마 떠났을 거예요. 근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뜻에 이거는 어긋나는 겁니다. 근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다. You know what? 하나님은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소자에게 냉수를 준 나의 형제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그곳, 하나님의 백성들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take personally, 개인적으로 받습니다. 내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왕이 되면 결국에 왕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 아닙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오늘 9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벤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 벤자민 사람이, 이게 사울이죠. 벤자민 지파가 뭡니까? 우리가 사사기 시대 19장에 보면 한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고 벤자민 땅 기브아 땅에 가다가 유숙을 합니다. 그 동네 사람이 외치기를, 저 레위인 사람을 우리에게 줘서 동성애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집주인은 거절합니다. 나에게 딸이 있다, 처녀가 있다, 마음대로 하라. 결국에는 첩을 보내서 밤새 윤관을 당하고 죽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이상한 거는요, 아니 레위인이 무슨 첩입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그 시대, 그리고 그 시신을 12토막을 내어서 그러고는 12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걸기합니다. 40만의 군대가 일어나서, 그러면요 벤자민 지파는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회개합니다. 근데요 그들이 26,000명을 모집을 하고 싸웁니다. 그래서 벤자민 지파는요 아주 회개치 않고 아주 자비하고 마음이 아주 돌덩어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처음 전쟁에서 유대인의 40만 명이 22,000명이 죽었어요. 두 번째는 18,000명이 죽였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러집니다. 세 번째 전쟁에서 가까스로 벤자민 지파의 사람을 다 죽입니다. 그때 남은 벤자민 남자가 600명이에요. 그들이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딸을 벤자민 사람에게 주지 말자. 맹세를 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11개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아니 우리가 벤자민 지파랑 싸울 적에 그때 오지 않았던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 우리가 손을 좀 봐야겠다. 그래서 그들을 죽입니다. 처녀만 400명을 남겨둡니다. 11개 지파 사람이 벤자민 지파가 이제 우리 형제들이 다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는 맹세했습니다. 우리의 딸을 주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길리앗 야베스에 있는 처녀가 400명이 있습니다. 그들과 결혼을 시켜 그러고서 자손이 번창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가장 작은 지파의 미천한 집안이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사울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여러분, 사무엘은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났어요. 분별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제가 하나님이라면 나를 버렸어요. 세상 왕이 좋다고 하는 거예요. 돈이 최고고 건강이 최고고 자녀의 성공이 있으면 나는 하나님 없어도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 저도 손자가 4명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아이를 반기면은요 my children, 그리고 할머니들이 내 새끼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스라엘의 백성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my children. 그래서 우리가 내가 기도를 구체적으로 기도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100% 기뻐하시는 은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저들이 나의 행사를 보았다. 뭘 봤어요? 아침에 나가면 만나를 봅니다. 일용한 양식을 하죠. 물이 없으면 바위가 깨져서 생수, 이거를요 남의 간증,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안병에서 나왔대, 이거를요 매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나의 행사를 40년 동안 보았다. 그러나 나는 저들을 향하여 열불이 난다. 노했다. 왜? 그들은 나의 길을 찾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나의 길을 찾지 않았다는 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을 뿌리내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너 이제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부어야겠다. 그랬더니 이 사무엘이 이 소문이 나면 사울이 나를 죽일 텐데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갑니다. 이새의 집안에 갑니다. 첫 번째부터 7 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왕이지. 하나님이 책망을 하죠. 외모로 보았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여러분 그 이새의 첫째 아들은요 군인입니다. 그 시대의 좋은 직장으로서 엘리트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중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최찬선 목사님 존경합니다. 칼 바르트는 서재에 이렇게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림이 뭐냐? 손가락이 있습니다. 그 손가락이 가리키는 끝에 누구의 형상이 있냐? 예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 He must become greater. 그는 흠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I must become less. 우리 목사님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귀한 목사님인 것을 제가 증인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새 출발은 무엇이냐?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시노라.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건 속에 성경적인 가치관을 품고 살아가는 새 인생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